오늘 또 예배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도 증거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영적인 전쟁은 진정 예배자가 얼마나 있느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요즘 대한민국의 일들을 보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배에서 바로 서는 자가 나오면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지도자 백성들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뽑을 때 우상 숭배자이고 사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혼란이 온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들을 우리의 국회의원들을 잘못 뽑아서 이런 현상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됩니다. 어제 가수 나훈아가 이제 은퇴 마지막 콘서트를 열었어요. 그런데 나훈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오른손을 들고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응, 응.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고 손을 딱 내놓고 왼손에게는 너는 뭐 잘한 게 있냐 이랬어. 우리나라의 이 정치 상황을 놓고 아주 이 퍼포먼스로 한 번에 정리해 준 거예요. 그냥 오른손을 보고 너는 왜 그러냐? 왼손에게는 넌 잘한 게 있냐? 그러고 나면 한숨을 푹 쉬었어. 나오나가 은퇴 콘서트 하면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 갈 때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우리가 자꾸 질문해 봐야 됩니다. 주님, 우리나라 이런 현상이 이게 맞나요? 자꾸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 이 땅에 무슨 현상이 있을까? 성경대로 판단하면 사람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은 평화롭고 번영하여 풍족하고 세상 통치 권세의 질서가 있고 예배드리기에 좋고 살기 좋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풍요로운 이 세상에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세상에 평화가 깨지고 불화가 많고 풍족한 시대는 지나서 가난해지고 굶주리고 자연 세계의 질서는 파괴되고 세상 통치자들은 자기 권세에 취하여 있고 그래서 백성들은 고통받는다. 이때에 예배자를 찾으셔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의견하고 두 번째 의견을 했을 때 성경은 두 번째 의견에 가까워요. 세상의 모든 질서를 깨지고 평화도 깨지고 세상 권세자들이 지나치게 인간 세상을 강압적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막 흔들릴 때 그때 예배자들이 고통 속에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러시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깨어 있으라. 그러면 세상에서 깨어 있지 못할 환경에 있겠다는 시대거든요. 그냥 다 깨어 있어서 그렇게 예배할 만한 그런 평화로운 시대인데 주님은 유독 누구에게 너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러셔. 깨어 있으라.
그러면 세상에서는 정신 못 차릴 일이 많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고 세상이 불법하니 사랑이 식어지고 정의도 사라지고 공의도 사라지고 그래서 정신 세계와 우리의 영혼의 모든 세계를 포기해야만 하는 캄캄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의 주님이 깨어있으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렇다면 깨어있는 자는 누구인가를 또 물어봐야 돼요. 주님, 깨어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들은 예배자예요. 예배자만 깨어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유독 새벽에 2시나 5시 사이에 잠이 깨시는 분들이 있으면 긴장해야 돼요. 김상수 집사님 깨나구나 놀라는 거 보니까 왜 사람이 잠을 자다가도 소변 보러 가야 되는데 꼭 그 시간에 새벽 2시나 3시에 나를 일으킬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소변을 보고도 그때는 배설할 때 피붕상원간에 폭 쓰러지는 게 아니라 정신이 확 돌아와요. 그런데 또 정신 이르러 이불 속으로 다시 들어가죠. 이때 왜 하나님은 잠을 자는 이 시간에 남들은 아침까지도 잠도 잘 자지만 나는 꼭 2시나 3시나 그때 생리현상도 그때 일어나게 하고 그때 잠을 깨갈까? 일단 소파에 앉아야 돼요. 주님이 깨라고 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깨운 거예요. 그러면서 무한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다른 감동이 몰려와요. 나라 걱정도 할 것이고 선교와 전도의 형상도 할 것이고 저는 365일 중에 진짜 300일 이상 2시 사이에 하나님이 깨우셔요. 여전히 깨우셔요. 어떨 때는 괴로워요. 왜 이 시간에 깨어있으라고 그러지?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무릎을 덮고 그냥 앉아있다가 환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주님, 뭐 누구에서도 질문하고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러면은 또 콕콕 하셔가지고 약간 잠들면 꿈과 환상으로 많은 세계들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읽으면 다른 각도로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 시간에 명령대의 시간에 우리의 잠도 우리의 육체도 깨어 있으라고 하는 명령으로 순종해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예배자예요. 진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왜 그런지 알면 세상은 참 정신 못 차리게 하는 무수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갈팡질팡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지금 정치적인 상황 가지고도요. 좌우파 우파니 목사님들도 꾸준히 싸워요. 목사님도 또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될까? 참 희한해요. 나는 어제 우리 이상범 장로님은 이미 광화문에 갔다 와서 제가 광화문에 대한 것을 다 검색해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전국에서 왔죠. 학생 청년들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왔어요. 원래 동원이 얼마까지 얘기했냐 하면 1,000만 명이 모여야 된다까지 얘기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광화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진짜 끝이 없도록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전국에서 와서
외쳤어요. 외쳐. 그러면은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우리도 있었어요. 야, 인원이나 숫자를 봐서는 동네 한 구태기밖에 안 돼, 이 숫자가. 그런데 계속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언론 매체 TV에서 이쪽만 찍어가지고 뉴스에 다 올리더라고. 윤석열 탄핵으로 막 엄청 모였대야. 카메라를 이렇게만 돌려도 막 끝이 안 보이는 이 무리가 있는데 이쪽으로 카메라도 약간도 안 돌려고 약간만 돌리면 다 찍히는데 이쪽에만 앉아가지고 무진 모였대야. 무진 모였대. 어째 세상에 이러다가 이러고 됐냐? 이러고 됐냐?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차벽을 쳐놓고 어떤 경계선을 보여주는데 다 열어줘. 이리로 가라고 열어줘. 그쪽 방향이 어디냐면 대통령 관저 방향이야. 그리고 다 열어줘. 그래서 이게 태극기 부대의 숫자에 밀려가지고 도망가는 건데 어디 도망가냐면 대통령 관저 뒤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야, 이 동영상 보면은 우리는 무한부장원은 와 이러가 보는데 저는 배경과 길거리를 다 봐요. 그림 한 장 가지고 사람들은 모양이 도망가는 거네. 왜 경찰들이 차와 차 간격을 열었지? 사람 하나가 들어가지 않게 붙이게 돼 있는데 왜 떼놨지? 걸로 가라고. 그러면 그 차 사이로 저쪽 뒷골목이 텅텅 빈 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묻어가지고 대통령 관저 쪽으로 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윤석열이 물러가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가짜 뉴스에 이 현혹되어 있는 이 현상에서 어제 제가 안산에 신방 갔다가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온 이유가 이 시국 얘기하다가 사람들이요 뉴스에 나오는 수준밖에 몰라요. 그 이상도 알라고 그 이하도 알라고 뉴스에 나온 거로만 다 이 세뇌게 돼가지고 몰라. 뉴스에 나오는 게 가짜야. 이게 지금 현실인데 우리가요 깨어나야 돼요. 이 부분도 영으로 잠을 안 자고 깨어나는 거 이것도 깨어나는 거지만 시국의 정배에 대해서 정확히 보는 눈도 깨어나야 돼요. 지금 다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눈이 다 가려졌어요. 공영방송이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좌우와 우를 5대5로 하든지 똑같하든지 아니면 공영방송 중에 우파를 좋아하는 방송이 있든지 좌파를 좋아하는 방송이 있든지 이렇게 되는데 어쩌다가 이게 다 이쪽으로 갔냐. 그런데 이걸 우리는 의심을 않고 그냥 TV 뉴스 나온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 이게 지금 아니야. 액면이 아니야. 진실은 아니야. 이 답답해.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막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 깨어나는 정신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이 깨어나는 정신이 안 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와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얘기가 있어요. 제가 잘 인용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국가 정책이 너희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세운 우상 외에 어느 것도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세상 진짜 캄캄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있는데 어떤 신도 섬길 수 없고 우상 숭배만 해야 된다. 이 결정이야.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풀무불에 뛰어든다 이거요. 그래서 풀무불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죽었냐?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풀무불에 뛰어들었어요. 다니엘도 무슨 죄냐면 다니엘이 나중에 모함을 받는데 이런 모함을 받아요. 이 모든 제국에서는 다른 대상에게 기도할 수 없다라는 조서를 내려요. 이게 뭐냐면은 각 신들이 다 너희들 섬기는 신이 있는데 너희들의 신에게 기도를 못하고 반드시 국가에서 정해주는 신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지금 북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북한의 모든 주체사상으로 된 이 사상 세계가 전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가요. 북한 체제가. 북한의 주체사상이 10대 종교 안에 들어가요. 불교, 힌두교하고 막맞는 체계라니까요. 북한이. 뭐만 섬기라고요? 김일성이만 섬기라고. 그러면 이 반대에는 하나님은 없어. 다른 신을 인정해 주질 않아. 다른 모든 신이 인정될 수가 없어. 10대 종교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로 가면 다니엘이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라. 그 얘기는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들켰어. 그래서 굶주리는 사자굴에다 집어넣었어. 그래서 연로한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됐냐? 아니요. 살아남았어.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러면 이 포로 1세대, 다니엘이 포로, 바벨론 포로 1세대거든요. 1세대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니엘과 더불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구원받냐?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정은 그거야. 누구에게 예배하냐? 다른 세상 신에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살긴 살아. 세상에서 살긴 살아. 그들이 다 죽었냐? 아직 살고 있어. 어디에 사냐면 캄캄한 세계에서 살아.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다니엘 설교하면은 이 세상의 종말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왜 그러냐면 깨어 있기 때문에. 왜 깨어 있냐? 예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을 자다가도 2시, 3시에 소변 때문에 일어나면 그게 우연히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잠깐이라도 기도해야 돼. 해필이만 그 시간에 그런 생리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깨어 있으라고. 너희에게 이런 말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그러면은 다니엘보다 아마 예배하는 숫자가 더 많아질 거예요. 뭐 하루에 소변 3번만 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니까요. 다니엘은 3번 만나서 그렇지만 우리는 수십 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밤중에도 최소한 3번, 4번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생각해서 재림할 때 성도들이 들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제 그냥 신학적인 말로 휴거라고죠. 들림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직접 말씀할 때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을 잠깐 보고 갈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그렇게 나가며 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따름을 당할 것이요. 그 여자가 몇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 너희 수가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또 생각해 봐도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천사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한 사람이 하늘로 변화돼 가지고 뿡 올라갔어. 봤어. 사라지는 걸 봤어. 나는 땅에다 발바닥을 묻히고 나는 남았어. 둘 중에 하나. 그러면은 데려간 사람은 뭔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왜 하나님이 너는 내가 데려갈게 그럼 데려갔을까? 무슨 조건을 가졌는데? 뭐 믿음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배자요,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아셔 이 사람을. 그래서 데려가. 그런데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둘이 있는 중에 항상 예배하고 정한 시간에 예배하고 정한 시에 기도하는 이 사람하고 그냥 세상 것대로 그냥 사는 이 사람하고 하나님 보시면 금방 말 거 아니요. 누가 나한테 아버지 하고 밤마다 불렀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놔두고. 그래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남았어. 참 신기한 일이지. 그러면은 남는 사람의 조건은 또 뭐냐? 들어간 사람하고 남은 사람의 조건은 뭐냐? 뭐를 이 사람이 잘못했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똑같은데. 그래서 주님이 던진 말이 깨어 있으라. 그때를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그러면 깨어 있는다는 조건이 뭐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조건 외에는 없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하루 종일 시간 쓰는 것은 똑같아. 뭐가 다르냐? 예배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 세상 사람하고. 그러면 예배와 기도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자, 이 세상에 남은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주님이 어느 날 밭에 있는 사람 누구 하나를 데려가고 맷돌질을 하고 있는 누구를 하나 데려가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데려갈 걸로 알고 있어.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은 염두에도 두지를 안 해. 그러면 만약에 남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남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고 있지? 곧바로 심판하는 게 아닐 것인데 심판에 무슨 죄책을 실 것인데 그동안 무슨 일이 생길까? 자, 예배하지 않고 한 사람이 들려갔는데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회개할까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칠까요? 남아있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까요? 그럴 것 같으면 평상시 주여 주여 하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세로 예수의 이름을 평상시에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평상시에 안 부르는 사람이 앞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그때 아이고 큰일 났다고 막 주여 주여 이럴까요? 예배를 드려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배가 될까요?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인도하는 사람은 다 가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남으면 남는 사람은 일정 기간이라도 어떻게 되냐. 어쩌면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주여라는 말조차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심경에 무슨 변화가 생길까요?
저는 마귀처럼 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갔어. 근데 뭐 이제 죄도 숨길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지금은 예수 믿는 척할 수도 있고 예수 잘 믿는 척할 수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 그러다가 누가 진정 예배자인가를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 중에 예배자만 데리고 가셨어.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완전 신앙생활에 두루뭉이 돼버렸네. 이야, 믿는 척한 것도 소용없어. 믿음 있는 척한 것도 소용없어. 그러면 주님 닮아가려고 할 필요도 없지. 주님 닮아간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갔으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은 뭐처럼 되겠냐고. 죄도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뭐 이제 그럴 필요도 없어. 양심도 다 포기됐어.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 마귀처럼 변하지. 마귀처럼 변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신경의 변화를 보면 마음의 심리가 막 급격하게 막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 야, 저렇게 마귀 흉내 어째 이렇게 잘 내냐. 거짓말도 얼굴도 하나 변하지도 않고요. 저것으로 그냥 막 거짓말도 능수능란하게 막 말처럼요. 얼굴도 안 변해요. 눈동자의 깊은 눈동자의 변화도 없이 막 거짓말을 막 잘해요. 순진한 사람들을 다 쏟게 거짓말을 잘해요. 그게 마귀지, 그게 양심이 살아나 있는 사람인가? 지금도 이미 하나님이 데려갈 자를 정해놓은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휴거로 믿음의 사람들을 데려가고 난 후에 남아서 할 짓을 하는 사람들이 무진 많다고. 이 세상에. 그러면서 내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야, 벌써 이게 휴거가 정해졌나? 정해졌나? 너는 데려가기로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계속 거룩하고 계속 예배하고 계속 기도해요. 너는 데려가기로 결정이 안 됐어. 그러니까 기도해라 해도 안 하고 예배 드리자 해도 안 드리고 그러고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막 거짓말을 막 진짜 능수능란하고 막 사람을 속여버리고 양심이 있나 없나 들여다보면 양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미 안 데려가는 것처럼 결정돼 가지고 가는 것 같지. 이런 증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나타나 있어. 가슴이 철렁한 일이 아니냐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좁은 범주에서 봐도 이게 드러나는데 좀 더 크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세계에다가 따놓으면은 지금 말하는 좌판이 우판이 뭐 뭔 맛을 다해도 어느 한쪽은 마귀요. 그럴 수는 없어. 그런데 그게 옳대. 그런데 이 말에 속은 사람들이 다 그게 옳은 줄 알아. 우리는 그게 아닌 거를 알아. 제가 우리 사모하고 어제 그저께 새벽에 일어나서 그랬어요. 네, 우리는 좌파 우파 색깔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그냥 중도인 것처럼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그렇게 해도 충성교회는
담임 목사, 사모, 충성교회 교인들은 제일 먼저 잡아다가 죽여. 그럴 바에야 청소부터 색깔 분명하고 먼저 죽는 게 낫지. 우리는 그런 대화까지 했어. 한쪽은 다르거든. 그게 뭐 자유민주주의니 무슨 사상이니 얘기하기 전에 그냥 양심을 두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리가 맞냐라고 했을 때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가 맞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해도 목사는 제일 먼저 죽어. 그 세상이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면 교회가 제일 먼저 문을 닫게 시킬 것이고, 그래서 내가 다니엘의 새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김일성이는 우상인데 그것만 섬겨야 이 민족에 흥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잖냐. 아니잖냐. 그런데 왜 그걸로 가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냐고. 아니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돌이켜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그러니까 이쪽 길에 사람들이 자꾸 만나지고 눈에 밟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원수처럼 할 수가 있냐 말이야. 그게 내 가족이고 내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깊어지는 거야. 이게 잠이 안 오고.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냐고.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고 개척가 돼야 되지. 그러나 잣대는 성경이다. 성경. 우리는 성경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으로 결정해서 가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를 우리의 지도자로 뽑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 김일성이가 그들의 주체라고 하면 안 된다. 우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열왕기 상에서 사마리아의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타락이 왔어요. 어느 정도 타락이 왔냐면 심판받아도 마땅할 만큼 타락이 왔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세벨 황후의 식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날마다 식사를 같이 해서 왕궁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왕궁에서 식사를 같이 했어. 맨날 술 취하고. 그러면은 원래 남자 선지자하고 여자 선지자, 여신을 섬기는 신전 여자들하고 남신을 섬기는 신전 남자하고는 정책상 분리되게 돼 있어. 왜 여신을 섬기느냐? 나는 남자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해서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남신을 섬기느냐? 나는 여자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남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을 붙여놓고 맨날 먹고 마셔.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게 음란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착하게 음란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왕궁에서 맨날 그 짓거리 버리니까 일반 관료들이나 백성들은 그 아무것도 아니요. 내 여자, 남의 여자가 없어.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콱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땅을 쳐다볼 수가 없어. 더럽고 추잡해서. 그런데 그게 자기들의 신이라고 그거를 우상을 만들었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드디어 영적인 전쟁을 가지고 왕의 궁전에서 먹고 마시는 이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 엘리야가 무슨 배짱으로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상 숭배자 850명을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있냐고.
찬하나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가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예배자이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고. 엘리야가 그랬어. 그분이 엘리야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역사의 물꼬를 바꿀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에 서두에 둘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일도 이런 일도 많으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는 흥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많으면 우리는 희망이다. 희망이다. 그러나 이 반대로 가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라는 뜻이니까. 세계 열방 중에 무역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그걸 가지고 경제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만 땅덩어리기, 손바닥만 땅덩어리, 완전히 다 기근이에요. 기근. 그러면 먹고 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계 열방 가운데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문을 열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지하는 예배자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충성교회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이 충성교회 성도이기를 원해요. 이 예배자가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비가 오도록 강청하는 기도의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7번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 보세요. 생각, 액션이 필요하다. 만만한 사람 그래 나와 빨리.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 거기서 회중을 보고 무릎을 꿇고 앉아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 3년 6개월 만에 이 땅에 비가 오게 하옵소서. 얘기하는데 막 두 손을 번쩍 들고 엘리야야 네가 비가 오라고 기도 좀 해봐.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라고 좀 기도 좀 해봐. 뭐 어떻게 네가 기도라니까, 네가 엘리야라니까. 엄마 부를까? 엄마 부르면 즉각을 텐데.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도록 주님을 불렀더라. 비가 이슬도 안 오겠다. 비가 오겠냐?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해봐. 비 오겠냐? 행신이 이슬 몇 방울 떨어지겠다. 일어나. 지연이가 오면 할 것 같으냐? 안 되겠어? 들어가. 일단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현실에 3년 6개월 동안 막 비가 오나가지고 막 천지 천나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식물과 나무들이 다 말라 죽었어.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갈멜산에서 이 우상의 숭배자들을 다 처단했으니 내가 이 땅에 비를 주겠다. 엘리야는 알았어. 그런데 너무 이 현상이 이스라엘의 현상이 막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이 비가 줄 때까지까지 기다리를 못해. 당장 주셔야 돼 주님이 당장. 다 지금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릎을 꿇어가지고 자기 이마가 이 자기 무릎 사이로 끼워지도록 쫙 피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7번을 하는 거예요. 7번.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뜻이야 이게. 숫자가 7번. 그러면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는 여기 사완이 가서 산에 올라가서 자 태서양 바다를 보고 놀아.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봐서 분조각 하나 없이 햇볕이 땡땡 찌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또 갔다 와. 또 갔다 와. 7번을 시키죠. 숫자상 성경을 7번이라고 하는데 구름이 떴나 보일 때까지요. 난 이 사완 참, 야 엘리야는 해먹 갔는데 난 사완을 못 해먹 갔다. 언제로 그 산꼭대기를 7번씩 올라갔다 오냐. 나는 팔봉산 정상을 3번을 뛰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경험이 있어. 우리 사모님 때문에. 애들을 데리고 해미 신년 초에 등산을 갔는데 차를 저쪽에다 세워놓고 차는 놔두고 반대편으로 내려가서 팔봉 집에 그냥 갔네. 그럼 나는 차인데서 올라가니까 우리 애들이 없어. 사모도 막 뛰어서 내려왔어. 내려와서 막 하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긴 여자 이렇게 생긴 여자 우리 꼬맹이들 이렇게 생긴 사람 봤어? 봤어요? 이거 못 봤대. 주차장에 내려보니까 차가 그대로 있어. 아이고 아직 안 내려왔네. 뛰어서 막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막 사람 봐가지고 이렇게 생긴 이렇게 봤어요? 못 봤다. 정상까지 올라갔어. 아이고 없어. 또 내려오면서 만나서 봤냐 내려왔어. 또 없어. 차를 보니까 또 있어. 이야 3번째 막 또 막 8번까지 정까지 달려가 막 뛰는 거야. 막 이제 막 캄캄하기 시작하는 거. 막 해가 떨어져가지고 막 올라가는 거. 올라가가지고 막 마지막으로 막 내려놔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봤냐고 막 혀가 빠졌어. 막 묻는 거요. 봤냐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 못 봤고 우리가 산정선대로 마지막 사람입니다. 이런 거요. 그런데도 아니요. 우리 애들하고 다 죽었잖아. 또 올라갔어. 정확하게. 따라야 빈다야. 대답이 어디 있어? 야 다 죽었구나. 이제 큰일 나네. 또 뛰어내려왔어. 나는 뛰어내려와서 황야할 때 제발 이 차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타고 갔다는 거잖아. 아이 차가 그대로 있네. 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팔봉 파출소로 가가지고 팔봉 파출소에 딱 들어가기 전에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좀 알리고 파출소 가야 되겠네. 집에 갔어. 가는데 밥 처먹고 있는 거요. 다. 열불나가지고 막 내 스타일대로 막 욕을 뭐냐 그 생사의 간절함 때문에 내가 팔봉산도 그냥 100m 달리기로 3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사람이요 옛날에. 지금 하라면 죽었다 깨도 묻을 일이지만 그거 되지만 엘리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 올라가봐. 하나님이 비추됐어. 올라가봐. 이 사완찬. 그래서 내가 엘리야는 해도 사완을 묻어갔다. 그랬어.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거는 또 더 충격이요. 40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카리스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하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말이 상상이 돼요? 비가 오는데 엘리야가 달려서 가는데 엘리야에 가는데 이 뒤까지만 비가 와. 좀 그 얘기예요 이게. 엘리야가 달려서 가서 도착할 때까지만 비가 와. 엘리야가 멈추면 비가 거기서 멈춰.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달려야 돼요?
이스라엘 전역을 달려야 돼요. 그게 40km가 되든지 50km가 되든지 생명 내놓고 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비 맞고 오는 아합은 기분 진짜 끝내줘. 저 인간이 달리는 것만큼 막 차에 막 비가 찾아서 그 경계로 소나기가 줄을 맞춰가지고 쫙 와. 엘리야가 숨을 쉬어 하고 쉬면은 비가 왜 서 있어? 앞에는 먼지바닥이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또 달려야 돼. 이스라엘 저녁에 비가 오도록 이 땅부터 저 땅끝까지 달려야 돼요. 이게 엘리야의 심정이야. 이게 엘리야의 심정이야. 이게 이 이스라엘 저녁에 비가 딱 맞아야 돼. 내가 달린 데까지만 비가 오니까 생명 내놓고 달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 내놓고. 우리 중에 이만한 사람 나오겠냐? 청자들아, 이만한 사람들 나오겠냐? 뭐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예배자냐? 다니엘의 세 친구 성경에 나오는데 그들의 삶이 만만하냐? 다니엘 그 삶이 만만하냐? 이 말세에 사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만만하냐? 대한민국 한반도 부산 끝부터 해가지고 신우지까지 달려야 비가 오는데 만만하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현상을 보고 매주 자유민주주의 집회가 있는데 나는 우리 이상권 장로님 대단하다고 난 칭송하는 사람이에요. 인수해가지고 매주 올라가잖아요. 같이 못해줘서 안 떨어지지. 달려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 이게 보통 쉬운 일이냐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에스더 기도원 가요. 우리 청년들하고 일부 분들이 잘 갔다 오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해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민족이 품고 달려야 돼 끝까지. 우리가 지쳐서 우리가 포기하면 이 땅이 끝나. 나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일정이 지금 에스더 기도원하고 겹쳐가지고 이러는데 야들 진짜 광화문 집회에 다 보내고 싶어. 다음 주 토요일날 아니면 그 다음 주라도 보내고 싶어. 가서 봐야 돼. 그래야 이게 기도가 달라져. 이게 왜냐면은 엘리야처럼 자기의 민족을 두고 지금 비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땅끝부터 땅끝까지 자기의 민족의 족속의 땅을 다 달려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게 비가 오는데 우리도 달려야지. 기도로 달려야 되고 마음을 합쳐서 달려야 되고 여러분의 열정을 담아서 달려야 돼요. 제가 지금 태극기봉 옆에다가 구국기도실을 하려고 내 머릿속에 설계가 다 나와 있어. 누구나 이 땅을 밟으면 저가서 엘리야처럼 손들고 기도하는 그 처소를 만들어 놓자. 나부터 거기서 매일 기도하고 그러면 그걸 하려면 또 애를 쓰고 달려야지. 또 애를 쓰고 달려야 돼. 엘리야처럼 아방의 마차 앞에서 갈멜산 저쪽 곳들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쪽 동쪽 끝까지 그래야 비가 와. 멈추면 비가 가서 그쳐. 우리가 대한민국에는 구국기도니 에스더 기도 본부니 자유연합의 집회니 달려야 돼요. 우리 생명 내놓고 그래야만 이 나라에 이 승산이 있어. 예배자들이 우리는 분명히 예배자들이죠. 예, 다음 주에 에스더 기도를 가가지고 금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만큼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어떻게 기도하나? 보고만 와도 성공이요. 보고만 와도 진짜 어떻게 기도? 별처럼 어떻게 기도나 보고. 우리는 왜 새벽 2시나 3시에 하나님이 나의 생리현상으로 나를 깨워도 나는 잠깐 소파에 앉아서 우리의 교회들의 현황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혹은 내 마음속에 짐이 된 그 사람을 위해서 1분 1초도 증보하여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깨우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자가 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달려야지. 내 영혼과 내 체력과 내 열정이 다하도록 달려줘야 뒤에서 축복의 비가 따라 내려. 누군가 앞서서 달려야 돼요. 저와 함께 달리든지 우리 이상권 사모님하고 같이 달리든지 달려야 돼요. 이 끝을 보고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서요. 오늘 이 비를 맞으면서 달리는 엘리야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